저번 주하고 제목이 동일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두 번은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한 세 번까지도, 하여튼 제가 다음 주까지도 한번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카타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리비아 사람이거든요. 리비아 사람인데, 한 42년 동안 사람들을 무자비로 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테러를 하고 핵실험을 하고 사람들을 막 때려잡고 이거는 거의 지옥을 만들었죠. 이분이 독재자로 아주 현대판 히틀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느냐면 40년 넘게 하다가 한 번은 시민군을 만났는데 시민군에 의해서 얻어터지는데 피투성이가 됐어요. 총살당했고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막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내 살려달라고. 그래도 제발 총 쏘지 마세요 하는 모습이 TV에 거의 이렇게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독재자가 완전히 괴멸됐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면 히틀러라고 하지만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라고 하지만은 그 연합군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죽였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악인을 그만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결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처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처리. 그래서 원수 갖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핵심이 그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러한 성격이 있어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대. 우리에게 끌어오는 사람과 안 끌어오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신년에. 저번 주와 동일하게 블레셋은 강국이죠. 그래서 철기 문화라고 했습니다. 철기 문화. 이들은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철갑 부대가 있었어요. 철갑 부대 아시죠?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면 막 싸움을 하다가 패배하는 팀에서 철갑 부대가 오면 다 박살 나버려요. 게임이 안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정도, 무기가 있다면 농사짓는 농기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 최홍만 닮은 누구라고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최홍만 닮은 누구라고요? 최홍만 닮은 것이 아니라 최홍만보다 크죠? 키가 3m 정도 되고, 입이라고 갑옷 57kg, 창 11kg, 이런 사람이 나와서 또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 주에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유사하면서도 조금 틀린 결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승리. 자,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저번 주에 묵상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붙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면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아주 다른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도 두려움에 매몰되고 있지만 간절한 기도를 한 다윗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을 사장시키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읽기도 하지만 묵상하기도 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죠? 내 속에 안 넣었잖아요.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잖아요. 안 믿어져. 근데 다윗의 차이는 붙들고 간구했어. 묵상했어. 믿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가 있을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 이 성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성 같아서 10,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12,000명 정도밖에. 이거는 전쟁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해버렸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아주 쉬운 아이성 전투를 왜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거는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라. 이 부분에는 기도할 필요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다 기도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무기도 있다. 전략도 있다. 여리고성을 박살냈다. 우리는 다 갖췄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무슨 말이냐면 저물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기도 안 하고 망가져서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과거의 경험을 믿고 과거의 학식을 믿고 과거에 발휘했던 실력만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의 루틴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루틴은 뭐냐 하면 묻자와 가로됩니다. 어딜 가나 사소한 것도 항상 묻자와 가로돼. 제가 시편을 읽어보고 다윗에 대해서 묵상해보면 항상 작은 것도 묻자와 가로돼. 완전히 루틴이라 루틴.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는 루틴을 올 한 해 장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호수아도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단은 전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틈을 노리죠. 그 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형 신앙이 있죠. 정비형 신앙은 미리 내가 힘든 일을 겪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게 정비형 신앙. 수리형 신앙은 다 망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앞에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 기초 1번은 꾸준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새벽을 깨우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불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불의 유혹을. 항상 저도 조금 5분만 더 자자. 이렇게 하는. 추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일찍 못 자면 또 못 일어나. 밤 문화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밤문화, 추위, 이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대. 이불마귀, 추위마귀 많이 나갔지만 표현이 그런데 사실상 사단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마우스 패드 막아버려요. 기도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보다 작년이 못하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최초의 카드이다. 기도를 보고 최후의 카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지막에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낙하산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카드죠? 최초의 카드.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초의 카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면 그 일이 되게 되어 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면 그 일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최후의 카드를 쓰면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또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제가 이제 앞에서 선임 목사를 하면서 목사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요. 직원들 많고 한 30명 넘어가 버리면요. 그 컨트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래 몸이 아프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아는 사실인데 이거 말해도 된다고 하니까 둘이 싸우면 둘이 한판 하면 사모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라. 목사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온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제부터 새벽 기도 안 나가.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컨디션이 좋으면 하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 못 하겠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게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한다고. 좀 이해가 안 돼. 몸이 아파서 기도 못 한다고. 몸이 아파서.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도 누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누워서 하면 되지. 그냥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가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라서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언이 나왔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무슨 말이냐면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많으면.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피곤하다고 내 방향에 따라서 기도를 내가 조절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간절하게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말씀하는 게 들려야 우리가 사는 게 편해집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끊어. 제가 이 좀 깨끗하지 못한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용변을 보는데 끊고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하나님도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나는 더 하기를 바라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왜 끊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에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려야 된다는 거. 내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 다윗은 그것이 들렸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3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너희 손에 넘기라고.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다른 거예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은 그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들렸다는 거. 그들은 안 들리니까 두려움에 매몰되고 다윗은 들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들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승리는 나에게 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 손에서 이김이 있게 하겠다. 이 메시지가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야 되지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너무 위협하니까 지금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진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면증, 불안증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다윗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도 믿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 항상 우리 아주 크게 잘하셨네요. 우리 또 장로님 잘 표현하셨네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 들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릴 때. 저는 새벽에 기도해서 때로는 여러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래 말하지 않아요. 한 10분 기도해도 들리면 좋은 거예요. 10분, 5분 기도해도. 근데 어떨 때는 제가 6시 넘어서 기도할 때도 7시까지 기도했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럼 더 기도해요. 그냥 허벅지 두드리면서. 좀 저도 춥잖아요. 들릴 때까지 그분이 말씀이 들려야 내 마음의 힘든 부분이 치유되니까 들릴 때까지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승리를 했느냐?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비교의식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 몇 절이죠? 50절 하반절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거는 칼만 없었던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와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도 없었고 최고의 창이죠. 최고의 방패도 없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진 전략 전술이 없었고 싸움 기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내가 그렇게 부족하면 병사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골리앗의 칼과 창도 없고 골리앗처럼 못 싸운다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장수 중에는요 골리앗처럼 3m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안 되어도 막 180이 넘고 사울도요 문헌에 보면 키가 컸다고 막 19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창이 없고 나의 방패도 없고 그리고 나는 갑옷도 없고 그의 싸움 기술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펙도 없고 이런 돈도 없고 이런 영향력도 없고 물론 여러분 스펙 돈 영향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멈췄죠? 왜 골리앗에게 가서 무너졌죠? 계속 비교하니까. 나도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칼이 없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맞짱 뜨거든요. 그런데 생각 못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감정이 바닥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식이 안 좋죠. 우리 조국이 멸망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편 126편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 의지해서 씨를 뿌리면 내가 일하겠다 이 말이에요. 눈물 흘리는 건 괜찮아. 근데 눈물 흘리고 주저앉지 말고 말씀 붙들고 씨를 뿌리러 나가면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응답을 해줄 것이고 결국 이 말씀대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그들의 가슴에 휘어잡고 있는 샷슬 같은 것이 풀림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풀림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 내 속을 맺고 있는 것, 내 감정을 매몰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풀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내 삶에 빼앗아가는 것들. 저는 예전에는 행복지수 방글라데시가 1위였는데 어디가 여러분 1위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가 1위인지 일부 예배 들으시면 아는데 무슨 가스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또 해야지. 여러분 또 주무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무슨 가스가 있죠? 우리 무슨 가스 놓고 그렇죠. 부탄입니다. 부탄. 쉽잖아요 여러분. 부탄입니다. 부탄. 행복지수 1위는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는 인구 73만 명의 부탄입니다. 가난하지만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는데 가장 행복해요. 1위로 나와. 근데 2018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부탄 가스가 됐네. 행복지수가 95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SNS가 그 부탄으로 들어오고 인터넷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탄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빈곤한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겨우 불 떼서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호의호식한다. 이 사람들은 궁전 같은 곳을 산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니아까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멋진 자동차 끌고 다닌다. 이런 게 모든 게 비교됨으로 말미암아 행복지수가 급락하고 이들 중에 막 죽을 것 같다고 매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이유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비교하지 않아서. 시작. 비교하지 않아서.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계속 비교하고 있다고.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게 돼요. 또 비교를 하면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나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판하고 무시하다가 계속 비교하다가 내가 비교해서 매몰돼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습관처럼 비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신의 용돈을 다 줬는데 그게 줄어들게 했어요. 계속 또 습관적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용돈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이 비교하면 내가 가진 거 다 잃게 되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교는 전진을 막아요. 액션을 막아요. 비교 열등의식. 나는 있는데 나는 없는데 왜 있느냐? 나는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자꾸 쌓여보십시오, 이거. 그러면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다윗의 정적 사울도 결국은요 키가 크고 장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줬는데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거에 매몰돼 버렸다고. 사단은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주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가지는 생각 안 하고 한 가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마스터파이스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시작. 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걸작품이라 말하는 사람 한 3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데 진심이어야 되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나와 있잖아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요. 걸작품으로. 그냥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이 없지? 나는 왜 낡은 아파트에 살지? 나는 왜 이런 사업장, 직장? 나는 왜 이런 배우자 만나서 평생 고생하지?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 여러분 그 배우자 만난 건 여러분하고 똑같아서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수준이 똑같거나 비슷해서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가정사역자가 하는 말입니다. 뭐 좋고 잘못 만났다 하지만 수준이 똑같아서 만났다고. 그냥 다른 거 없다고. 너무 그러니까 뭐 피해보았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걸작품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흑산이라는 소설을 기억납니다. 비교의식 할 때. 흑산. 여러분 이런 소설을 들어보셨나요? 흑산.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읽기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정약용 가족의 그 박해당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약종이 순교하고 또
정약은 유배되고, 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배지는 뭐죠? 유배지에 가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빨리 죽어요. 근데 유배되어 있다. 동기들은, 다른 양반들은 과거 급제해서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유배지에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 빨리 죽어. 흑산도에 갔어. 또 검은 흑산도에 갔어. 그런데 정약진이 잘한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 무너지는 마음과 비교 열등의식을 극복했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 이게 흑산이구나, 여기. 흑산이구나. 이 흑산이니까 나는 어두운 이곳에 빛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흑산이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두운 곳에 빛을 내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어떤 책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산 오브라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산 오브. 해양생물학의 베스트. 그거 안 보면 안 된다. 내가 생물학을 전공하는데 내가 학위를 받는데 자산 오브를 안 보면 안 된다. 또 다른 나라에서 자산 오브를 봐야 돼요. 그때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흑산에서 자산을 봤다고. 어둠에서 빛을 보는 비교식 뿌리고 빛을 봤다고. 그때 자산 오브가 나와서 수산학 최고의 서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빛이 스며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배지, 흑산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분명히 다른 유배지에 간 양반들처럼 신세 한탄하고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독에 빠지거나 그리고 다른 양반과 비교해서 비교 열등의식에 빠져서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비교의식을 극복할 때 흑산의 어두운 삶이 밝아지는 자산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삶이 어떤 사람은 진짜 유배지 같아. 이게 뭐 흑산 같아. 이거 비교 열등의식이 있어. 근데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글작품이죠. 위대한 글작품이죠. 여러분은 흑산을 아름답게 빛나는, 밝게 빛나는 자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자산이다. 네, 손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글작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딸려서 사는 거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한 영향력. 시작. 다윗의 승리는 선한 영향력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몇 절이죠? 45절. 다윗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저번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암송한 분이 계세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가지고 2000번 읽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요, 지금. 1000번, 700번 이렇게. 왜냐면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도 일으켰지만 부정적인 의식에 꽉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으켰어. 마음이 흑산이 돼서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들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마음으로 변화를 준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얻어서 그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선한 영향력을. 엄청난 감동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왜 싸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데 학생이 지나가죠. 진학이라는 골리앗,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골리앗, 승진이라는 골리앗, 취업이라는 골리앗,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세요 해서 골리앗을 이겼어. 그러면 그 뒤에는 뭔데요? 서울대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에 진학하고 싶어요.
근데 서울대에 떨어진 사람도 절망하는데 통계를 조사해보니까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이 더 힘들어.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아니 서울대 합격하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대 갔습니다. 서울대 가는 목표야. 목표. 목적은 방향이야. 서울대 가서 뭐 하는데 내가? 서울대 가서 내가 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생물학을 공부해서 생물학 때문에 지금 무너진 이 환경이 오염되고 한 것을 내가 살리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나 서울대 합격해서 그냥 부기 영화 돈 벌겠다. 자, 이게 목표만 있어.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다른 말로 철학입니다. 철학. 제가 이제 은행 직원들을 뭐 1년에 2번은 뭐 교육시키는 일이 있죠. 새로 오신 분하고 교육시키는 분이 있는데 은행 직원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 저렇게 편한 직업이 어디 있나? 저렇게 일찍 왔다가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일찍 퇴근하고 와 이렇게 또 생각하긴 했는데요. 이제 좀 가까운 사람하고는 이 대화를 해보면 허무하대. 막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보람도 못 느낀대. 막 그냥 이랜대. 그게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면 입출입을 하잖아요. 입출입하고 또 입출금 처리하고 또 헌금 계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느냐고.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철학이 있느냐고. 철학이란 말하면 힘들죠 여러분. 없다고 그런 거.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이고 그냥 퇴근하면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돈 버는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이 뭐냐고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오는 고객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들을 웃게 하겠다. 그런 목적을 설정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대요. 몇 분이. 진짜 그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는 웃게 하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출근하니까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설레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설레.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오는 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뭔가 보람도 느끼고. 이전에 그냥 돈 열심히 벌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표 이것만 달려가면 안 돼요. 돈 벌여서 뭐 할 건데. 아니 취업해서 뭐 할 건데. 진학해서 뭐 할 건데요. 아니 이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2억 벌이가 뭐 할 건데. 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그러니까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할 것 같은데 내가 짜장면을 팔더라도 철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짜장면을 먹는 분들 정말 맛있게 먹고 여기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줘야 되겠다 하면 완전히 틀려져요. 그분이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를 왜 믿었죠? 왜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해야 되죠? 왜 질병의 골리앗을 이겨야 되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우리의 공통 목표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에 내가 가면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갈등으로 기결되어 있는 것이 내가 가면 갈등이 봉합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면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깨닫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있어야 되죠. 저는 택시기사를 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알아요. 승격을 그냥 태우고 돈 버리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 배려하고 예수 냄새가 나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늦게 나와도 또 배려해주고 이런 분들은 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라만나요시 있어요. 라마나요시 있는데 그것은 가마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곳이에요. 라만나요가 있어요. 저는 감동을 많이 받는데 원래 이 라만나요스는 창금이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가난해요.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게 돼.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생겨. 그곳에 가면 분열과 다툼이 없어져. 그곳에 가면 평화로움이 생겨. 그곳에 가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그곳에 가면 절망하던 사람 믿음이 생겨. 소망이 생겨.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돼. 그곳에 가면 감동과 감화가 있어.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만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한 영향력이 그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퍼져가거든요. 퍼져가는 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세움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라만나요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면 살아난다 이제. 살아난다. 내가 가면 달라진다. 내가 가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된다. 내가 가면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세워진다.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고는 창원, 마산에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라만나요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정리해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승리죠? 기도의 승리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라. 여러분도 기도할 때 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 의식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 칼이 없었어요. 자기도 병사들처럼 비교할 뻔했습니다. 나도 방패도 없고 나도 싸울 줄 모른다. 비교할 수 있었어요. 스펙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비교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인식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어두운 흑산의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임하는 자산으로 바뀌어버렸죠. 비교 열도의식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혹시 유배지가 되고 어둡고 흑산이라도 정말 밝게 빛나는 자산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시작.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포를 했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곳이 그 포기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면서 오늘 말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2006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이라는 청년인데 33살 때 군의관 하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조민객이 4,000명 이상이 왔죠. 한경기 목사님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2006년도에 이제 소천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지금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삶이 스토리가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사를 했는데 인턴 때 다른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새벽까지 끝까지 졸면서 시간 초과해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린 환자와 약속을 했어. 이제 부산까지 치료받으면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이 약속 받으면. 그리고 간호사가 뭘 했냐면 약병을 떨어뜨렸어, 밑에. 약병을 떨어뜨려서 막 힘들어하고 막 울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약병을 치워주는 의사. 그 다음에 병원이 파업해요. 파업하면 치료 안 하죠. 병원 문 닫아버렸죠. 아무것도 안 해요. 파업을 했는데 변함없이 자기 혼자 나와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들 만져주고 치유했던 의사. 그리고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한 만큼 다 했어. 병원에서 치료한 만큼 다 했는데 이제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는 건 너무 불쌍해서
가장 그 백혈병 소녀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줘서 주는 의사. 그리고 자기가 맡은 환자들은 병원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손잡고 기도해주는 의사. 그리고 장례 말미에 통곡하고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사를 했대. 내가 구두 닦인데 처음으로 인사를 했대. 처음으로 손을 잡아줬대. 처음으로 말을 시켰대. 또 마지막으로 한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나에게 내가 세탁기를 하면서 추위에 뜰 때 처음으로 춥지 아니하냐 물어보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50년 사는 거, 90년 사는 거, 10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살리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을 많은 자산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